다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자라고 할 때에 정말 있는 그대로 읽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 힘이 잘못된 자리에 놓여질 때에 그림 납치가 이루어지고 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는 최고로 승락을 잘하는 사람 최승락이라고 합니다. 허락과 수락이 제 동생입니다. 농담이고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승락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섬기고 있는 최승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석학 분야를 전공을 했고 지금 이 학교에서는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석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또 경계선 속에 놓여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대부분 이제 신학의 분과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딱선이 갈라져 있는 그런 경향이 심한데 해석학은 조금 통합적인 접근을 하죠. 학제 간의 융합, 대화 이런 것들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하지만 끊임없이 교회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비판 이론이나 역사나 제반 여러 대화 내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진리를, 인간이 진리를 다루는 다른 여러 분야들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기독교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또 고민하고 변증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학과이죠. 제 연사이시고 신학을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폭넓게 잘 알려진 분이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분의 중요한 책들이 거진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뭘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분이 뭘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하실 수 없는 게 운전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를 못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 줄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못 하시는 거는 이분이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뇌수막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이제 평생 짊어지고 계시는데, 영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테스트가 저 앞에 한 10m쯤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워낙 눈이 나빠서 그걸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국 안에서는 운전면허증도 따지를 못하고 운전도 못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평생에 이제 난관으로 남아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도 어려움을 겪었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타고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책들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어내셨다 하는 것은 과연 인간 승리 차원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헌신된 자세, 섬김의 자세, 성실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앤토니 티슬턴 교수님의 성경의 그림 언어와 상징 해석이라는 책을 이번에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그림 언어, 그림 언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이미지나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언어 형태를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낙엽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얼른 낙엽이 떠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겠죠. 낙엽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던지고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이미지나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언어들인데, 비유도 있고 상징이나 상징 행위도 있고 은유도 있고 직유도 있고 많은 또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분야이죠. 이런 그림 언어는 그 자체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제를 하면서 과시를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진술어가 가지지 못하는 한 방이 있죠. 사람들을 사로잡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림 언어는 힘이 있고 또 소통에 대체할 수 없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그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효력이나 힘이 뭔가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다른 한면에서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오용되기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오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좋은 해석의 틀 안에서 잘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을 아울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간에 소개된 그 티슬슨 교수님의 다른 두꺼운 책들, 소위 벽돌 책들에 비하면 아마 여러분 흥미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림 언어들 실제적인 해석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2부에서 직접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림 언어들을 다루는 부분은 훨씬 더 읽기가 좀 쉬운 편이고 술술 잘 읽혀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난관이라고 한다면 일부에서 이론적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팁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철학적 그 진술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자체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말하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뭔가 하나의 원리를 정해서 압축적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항상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야에 전맥을 시켜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펼쳐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언어를 해석을 할 때에 어떤 체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림을 어떤 체계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에 얼른 떠올라오는 장면이 그 영화 원더우먼 같은 그 영화에서 이 아마존 그 왕국의 공주인 다이애나가 그 난생 처음 시계라는 물건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한테 그 물건이 뭡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생전 시계를 본 적이 없고 또 시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시계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시계 안에 돌아가는 시계반을 예를 들어서 그 시침이 1에서 2로 움직였다라고 할 때에 그건 하나의 이제 기계적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계라는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한 시간이 흘렀다. 이게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림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그것이 어떤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체계 속에 바르게 잘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원리적인 측면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처음 접할 때는 좀 딱딱하게 생각될 수가 있고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구체적 케이스하고 연결이 되면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나름대로 중요한 통찰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기 가장 적합하고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자라고 할 때에 정말 있는 그대로 읽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해석학자들이 한 두 가지 면에서는 조금 더 겸손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경의 1차 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진지한 자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는 점이죠. 내가 성경의 1차 독자들만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1차 독자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해했던 그 현실 속에서 그만큼을 우리가 잘 아는가? 사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어느 체계도 다르고 어떤 삶의 정황이나 문화나 역사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1차 독자들만큼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기만된 존재일 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기만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죠. 아마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좀 생생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은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사람일 텐데, 자기 어린 시절에 나치 유년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했던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 시절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사태가 바뀌고 돌아보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자각 앞에 충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만된 존재일 수가 있다. 해석학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진지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에 접할 때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항상 성경에서부터 모든 것 출발하는 그런 좋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주마가편격으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면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 책의 저자가 쓰는 표현 중에 그림의 납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림을 납치해서 그것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다른 맥락 속에 그림을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오용하거나 도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그림, 환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끼워 넣어가지고 읽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림 납치를 해서 계시록은 바로 우리 집단의 이런 하나의 실제적 현상들 속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 하는 방식으로 선전하고 그림의 힘을 도용하고 하는 것. 이런 방식의 하나의 그림 납치, 그림 도용 한국교회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양면적 차원의 전략을 잘 구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 점이 아주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한 면에서는 긍정적 차원에서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된다. 또 다른 한면에서는 그 힘이 잘못된 자리에 놓여질 때에 그림 납치가 이루어지고 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 긍정적, 부정적 양면에 대한 균형 있는 지적을 하는 책으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책.